14절에서 22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미련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나라를 하는 자라 분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불구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죽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식을 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수비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책망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한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우리에 대한 책망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시고 충분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위대히 적어놓고 또한 교회들의 모습에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적어놓으면 될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다윗의 모습도 그러했고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수많은 실수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고도 변화되었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서 외식의 행위를 하는 사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잘된 모습을 쫓아가려는 잘된 모습을 보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려면 잘못된 모습도 보아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질 좋은 양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서 금융업이 그 당시 빨리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경에 그들에게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들 스스로 가진 재정으로 인해서 도시를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세웠다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능력, 부를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황금 만누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라우디아의 교회에 자신을 창조의 근본이라고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창조의 근본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 황금 만든 시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는 겁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가진 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은 다 누립니다. 세상의 유익은 다 누리고 세상의 향력은 다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어중간한 두 발을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즐기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합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벗어난 나머지 날은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라우디아의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교회, 성도,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그 성도들에게 뭐라 말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나 아무 일이 없겠지 하면서 태평한 자세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우리 육이 아니라, 이 땅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을 버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성도를 가장 중요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아니하고 신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장 싫어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미지근한 교회를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라디아 교회가 헌신이 없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고 종교 행사를 들어가고 기본적인 어떠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배는 참석하고 종교 행사는 참석하고 어떤 의식과 행위는 추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 나의 모습이 그러한 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미지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버릴 정도로 위험한 단계에 우리가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기준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라고 하나, 그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책망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들이 지금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부요하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죽을까 두려워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전반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온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가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시대였고 배부름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부의 측정을 가지고 부요함과 자신의 만족을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 분명히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진 일부의 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헌금 조금 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것처럼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는 자고 나는 온전히 선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우리 스스로는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얘기하고 부유하다 얘기하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육적으로는 그들은 화려한 것을 입고 다닐 줄 모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방은 아주 질 좋은 양털이 많아서 의복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들에게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부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도 화려했을 것이고 재정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마치 주님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아담과 같은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가대평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가대평가합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아도취에 빠져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 자아도취에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으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주님 앞에 있음을 인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껍데기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영혼의 빈곤함을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매일매일 인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만이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영적이고 순결하고 부요하게 되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유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로 주님으로부터 연단받고 순금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시련을 말하고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금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시험, 주님의 매짐, 채찍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책망하는 우리의 주님의 메시지가 나의 가슴에 꽂힌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뻐하는 순간이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함과 풍요를 가지고 이 땅의 고난받기를 즐겨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얻은 부를 가지고 현재의 쾌락과 즐거움만 가지고 마지막에 사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연단은, 고난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과 풍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권면하시는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가 좋은 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의 옷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새옷 입었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들은 아직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질 좋은 양모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가려져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많은 자요, 그들은 가난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라우디아 교회에게 해결책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안약을 사서 발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지역은 이 안약을 만드는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안 보일 때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뛰어난 의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너희 눈이 그 뛰어난 의술로 밝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썩은 영적인 눈은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을 그들 안에 비춰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 안에 있는 황금 만능주의의 물질 축복에 매달리는 그 번영에 매달리는 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아닌 오직 진리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제일 부족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주님은 경고하시고 매를 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삶 속에서 채찍질 당할 수 있습니다. 책망당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채찍질 가운데서 위로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했고 기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신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잘못 가든 그가 사망의 길을 가든 하나님은 채찍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질함으로 그가 생명의 길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지시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인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용서함 받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시라 말씀하시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문을 여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을 향한 문을 왜 닫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이 아닌 세상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향한 갈급함, 물질의 갈급함, 이 세상을 향한 갈급함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시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을 살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이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면 우리의 마음 문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함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주님께 마음 문을 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그를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큰 부유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매달리지 못한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영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현재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끔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주님을 선택하시길 주시면 충분합니다. 미질라는 상태가 아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시면 충분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운 것은 신앙의 열정이고 차가운 것은 말씀이 그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가진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지심으로 충분합니다.